네, 이 팬데믹 기간을 저희가 이렇게 보내면서 사회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팬데믹 기간이 끝나면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나서 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또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궁핍함과 영적으로 빈곤한 가운데 이 팬데믹 기간을 또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예배를 이제 옷도 제대로 입고 그리고 또 정식으로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자세가 조금씩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옷도 그냥 뭐 대충 입고 예배도 대충 드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요즘은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강조를 드리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생명, 그 중에서 우리가 1시간 반 정도의 생명을 다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사실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던 또 교회에서 드리던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이면 영적으로 궁핍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목사 의지하지 말라, 교회 공동체 의지하지 말라, 네가 스스로 나를 찾아올 수 있느냐, 그것을 계속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의 메시지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성전, 물론 입에 붙어서 계속 성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모든 거품을 다 걷어내고 이제 깊이 나와의 친밀함과 교제를 갖자. 이게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이 주는 메시지를, 이 교훈을 잘 받아서 이제 어디서든지 홀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저 선교지 한가운데 세워놔도 거기에 무슨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성경책 하나만 딱 들고서라도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 깊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정말 영적으로 실력 있는 우리 모두가 이번 기간에 잘 훈련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영적인 골든타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이제 전도할 때 가장 큰 벽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여달라, 이거였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제 친구들은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제가 교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주에 저희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교회를 주일날 빠지지 말고 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아주 답답해서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교회를 갔어요. 한 30분 남짓을 친구 한 대여섯 명을 제가 이끌고 갔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행히 문이 닫혀가지고요. 그때가 평일날이었기 때문에 교회 문이 닫혀 있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데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요구하기를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 비슷한 요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또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한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우리에게서처럼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서처럼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사람의 위에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 이런 기도, 이런 사랑 베품, 섬김, 헌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관계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관계는요, 계속해서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관계인데 그 관계는 반드시 발전되고 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기에 사고가 일어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 생활을 결혼 생활에 비유를 하거든요. 결혼 생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이제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다른 성별의 사람이 같이 합쳐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발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경험해 봤는데 그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이어져서 다시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멈춰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이 관계 역시 발전되고 깊어지고 친밀감이 더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의무와 책임만 다합니다. 관계는 깊어지지 않고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만 다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쇼윈도 부부가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쇼윈도 부부. 겉으로 볼 때는 부부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멀쩡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쇼윈도 부부가 됩니다.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계속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건강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명의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믿음 생활을 그야말로 성실하게 잘하는 그런 바나바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뒤이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겉으로 볼 때는 행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신실한 믿음 생활자고 한 사람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성령께서는 체크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36절부터 5장 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보다 우리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성경 퀴즈에서 물어보면 바나바의 본명이 뭐냐? 그럼 사람들이 헷갈려요. 본명이 바나바가 아닙니까? 이럴 정도로 바나바로 알려진 요셉이라는 인물이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존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뒤이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자기도 똑같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기도 밭이 있어서 그것을 팔았는데 약간 일부만 감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러는데 그의 결말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즉사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바나바, 그 말 뜻의 이름은 섬기는 자, 위로자,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를 사람들이 만났을 때마다 그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얼마나 참 좋을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바나바라 일컬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별명에 걸맞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칭송과 칭찬과 존경의 표시를 그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인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성경이 묘사하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였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이 바나바의 삶에 누구를 바로 대비를 시키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그 인물을 대비시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장절 구절은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고 1500년도에 AD 1500년도 경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4장과 5장의 구별이 없어요. 우리는 4장 끝에서부터 지금 5장 첫 절까지 읽고 있는데 이것은 한 흐름으로, 우리가 문맥상 보면 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도 밭을 팔았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일부를 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삶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칭찬은커녕 바로 저주를 받아서 그것도 두 부부가 그날 동시에 즉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아나니아가 왜 저주를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힌트를 오늘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원어를 보면 사탄이 마음에 충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이 가득했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플레일레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플레일레이스. 이게 사탄이 가득했다, 여기도 쓰였지만 어디도 쓰였냐면요, 성령에 충만했다, 여기도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이 플레일레이스에 있는데, 바나바는 성령으로 플레일레이스,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아나니아는 뭘로요? 사탄으로 그 마음이 플레일레이스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천당과 지옥처럼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물질이 아니고, 성령은 물체가 아니시기에 어디에 우리 마음에 가득 찼다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진짜의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fully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나바의 삶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그런 삶이었는데, 아나니아는 어떻다고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차서 사탄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 역시 인격이지 물체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막 태동했는데,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탄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격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왔는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사탄으로 충만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지금 성령께서는요, 초대교회가 막 탄생하면서 초대교회의 현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초대교회의 현상, 이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초대교회가 막 태동하는 이 무렵에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밝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사탄은 이 영적인 세계를 신비의 세계로, 이 세상에 실제하지 않는 신비의 세계로 계속해서 오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드라마에나 영화에 나오는 상상 속의 세계다, 비현실의 세계다 라고 자꾸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 영적인 세계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는 실제의 세계고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여러 가지 세상의 미디어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는 비정상적인 세계고 허구의 세계다,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하고 이렇게 자꾸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뇌가 되어서 여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살아났는데 여전히 우리의 물질 세계만 우리가 포커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하고, 설교를 기대해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래서 삶과 연결된 어떤 그 삶이 물질적인 세계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찾고 싶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세계를 나마저도 세뇌당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를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현실의 세계입니다. 아니,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세계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영적 존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시면 영적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가려져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겁니다. 귀신이 있다? 이런 것은 잘 여러분들이 못 찾아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에 갔는데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드러납니다. 그 전에 없었던 이 영적 존재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가리워졌던 영적인 세계가 이제 환히 빛을 비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물질의 세계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똑같이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자꾸 이 영적인 세계가 비현실적인 세계고 허구의 세계라고 자꾸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기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귀가 자기의 존재를 감춰야,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그가 승리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건 비현실이야.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보이는, 만질 수 있는 물질의 세계만 네가 살아. 여기서 행복하면 돼. 그런데 보면 엄청난 작전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의 존재가 드러났어요. 근데 마귀는, 세상은 귀신의 존재를 무섭게, 굉장히 공포스럽게 그런 존재로 만듭니다. 잠비 아시죠? 좀비 고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드라큘라, 우리 동양권에서는 몽달 귀신, 처녀 귀신, 화장실에 가면 손이 쑥 나온다. 귀신의 존재를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둔갑시켰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귀신의 존재를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합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을 어떻게 표현하죠? 수식어가 뭐예요? 무서운 귀신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마가복음 1장에도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마귀의 수하로서, 사탄의 수하로서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24시간 어떤 사람을 넘어뜨릴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우는 사자처럼, 그 배고픈 사자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정작 나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행복하게 살아볼 것인가? 어떻게 윤택하게 내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는 100%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대적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또한 16,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 18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전신 갑주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한 사건을 통해서 좀 요약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3m가 넘는 이 구척장신의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주는 전신갑주와 칼을 거부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지금 다윗은 사울이 주는 당시의 최첨단의 리털 웨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신갑주와 창칼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 칼과 단창이 아니라 세상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 그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다윗의 형 엘리압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저 저 위에 계신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때 다윗은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파워가 그에게 임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3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아니, 성령께서는 물어보십니다. 그것도 좋은데 너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요 있잖아요, 교회, 집, 직장 이 세 개밖에 몰랐어요. 교회, 집, 직장, 얼마나 제가 많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그렇게 드렸는데, 그리고 그것도 훌륭한데 너는 나랑 친밀하니? 성령께서는 그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것도 훌륭하지만 너는 정말 나와 친밀하냐? 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는 것과 저랑 친밀한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되게 비슷하게 들리죠. 권태산 목사를 왜 몰라요? 얼반 침례교회 성도가. 그러나 저랑 친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얘기는 다른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저랑 너무 친밀해서 저랑 허그도 하고 저랑 그냥 그렇게 흉허물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를 보면 인사하기도 거북스러운 그런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연예인 하면은 그냥 요즘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의 생일, 좋아하는 음식, 모든 걸 다 알 정도로 BTS, 저는 BTS 멤버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생일과 이거 다 알아요. 자기 부모 생일은 몰라도요, BTS의 생일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는 것과 그렇게 자세히 아는 것과 친밀한 것은 비슷한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랑 친밀하냐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만한 친밀도가 하나님과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진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단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그런 종교생활적인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갖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마음이 합한 자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을 갖고 있기에 내 마음과 합한 자야. 나랑 세임이야.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그야말로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서 늘 lethal weapon, 정말 어마무시한 그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언급한 거지만 코람데오 하십시오. 따라 하시겠습니다. 코람데오.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서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서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다른 표현 방식으로 코람데오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코람데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을 입으면 우리가 옷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얘기를 똑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코람데오를 하나님의 눈앞에 늘 서는, 하나님의 면전에 늘 서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코람데오 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거슬러 오는 물살을 헤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미지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요즘 같은 분위기면 괜찮아, 영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있느냐? 어떻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내려 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무빙 포워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떠내려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이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사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탄과 함께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극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면서 이것이 진리다. 가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절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코람데오 하지 않으면 호미니부스 따라하겠습니다. 코람 호미니부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코람은 앞에 서다, 호미니부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앞에 서다. 제가 찾아보니까 반대말이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코람데오의 의미적인 반대말은 코람 호미니부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코람 호미니부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도 다 드리지 않고 숨겨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느냐? 그 동기를, 모티베이션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아나니아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코람데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보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걸 보고, 저거구나, 나도 땅을 팔아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숨긴 겁니다. 하나님은요,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코람데오 하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코람데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람 호미니부스 하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칭찬을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랍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 눈치 봅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숭배하기 시작해서 그들의 기분을 맞춰야 되고, 여러분 코람데오 하셔야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이 우리의 좌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코람데오 하는 사람만이 늘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이 동기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갑자기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다 드리지 못하고 좀 숨겨놓고 그리고 드렸어요. 그럼 오늘 같은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 동기가 하나님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동기라면, 분명히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었다면 그 중간에 실수해도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아나니아의 동기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산을 팔더니 기적 같은 일을 행합니다. 전부 다 드려버렸어요. 1센트도 안 빼고 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결과보다는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100%를 다 받았다고 한들 그 동기와 목적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봐도요, 하나님 많이 닮은 사람들은 결과를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격려해 주는 거죠. 동기가 틀렸으면 틀린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 어떻게 됐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거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거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애들이 성적을 망쳐왔어요. 저도 옛날에 결과를 많이 따졌는데 회개를 많이 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아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 그러면 그 아이는 살아나요. 그죠? 부모가 동기를 인정해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저지하면 나중에 분노만 생겨납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저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결과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동기가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려고 했다는 그런 동기가 일어났다면, 그런 동기로 시작했다면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고 살아라, 이래서 이름을 지어주었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교회의 구성 멤버가 됐다는 것은요,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우리 초대교회의 롤모델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멤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코람데오 하기보다는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 서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늘 사람을 기쁘게,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다가 오늘 같은 끔찍한 일을 그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아나니아의 영어 이름을 ANANIAS, 아나니아스
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뜻을 보십시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가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사람 쳐다보고 살다가 거짓말쟁이의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나니아스,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정말 날마다 승리하고 사탄의 괴계와 이 수하들의, 귀신들의, 그들이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권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계속해서 깊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순간에서 코람데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